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겜은 바로 전에 디나가 성폭행 당하고 그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린 곳이었죠. 그럼에도 세겜에서 양을 친 곳은 아마 그곳이 꽤나 좋은 목초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돌봐주셔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 야곱은 여전히 불행했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어서 요셉을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있었던 헤브론 계곡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세겜이었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거리였습니다. 요셉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세겜에 도착해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100km니까 최소한 이틀 이상은 걸었을 것 같은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하인을 딸려 보냈다거나 여러 사람이 동행했다는 그러한 구절도 여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형들을 찾지 못하자 어떤 사람들이 이 형들의 소식을 전하는데 도단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도단은 또 이 세겜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은 지체하지 않고 출발을 합니다.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요셉이 드디어 그 도단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멀리서 형들은 화려한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 장신구가 달린 옷은 멀리서도 화려하게 빛나는 까닭에 형들은 그것을 보자마자 쌓였던 증오심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렇게 먼 길을 오면서도 장신구가 딸랑대고 손이 덮이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겉옷을 입고 그 형들에게 줄 양식을 둘러매고 찾아온 것이라는 얘기가 되네요. 형들은 요셉을 보자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편애로 인한 이복 형제들 간의 시기와 갈등이 결국은 형제살인이라는 이런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겠다. 이거는 매장조차 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요셉을 죽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꿈이 어떻게 됐는지를 자기들이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꿈을 시기했을 뿐만이 아니라 요셉에게 그 꿈을 허락하신 하나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 되네요. 그렇다면은 결국 시기는 하나님을 미워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장자였던 르우벤이 반대를 합니다. 아주 강력한 금지 명령을 써서 반대를 하는데요. 이것은 아마 그가 장자였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 그 아버지의 처였던 빌하와 동침한 그 사건에 대해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아버지와 장남으로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명령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형제들은 요셉이 가까이 오니까 달려들어서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본래는 죽여서 던져 넣으려고 했는데 죽이기까지는 않았죠. 이 구덩이는 당시에 이제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지만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벌레들이 들끓고 있었다고 뭐 미드라시나 이런 전승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항아리 모양으로 입구는 좁고 안으로 갈수록 넓어지기 때문에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 뭐 탈무드에 따르면 던지다라고 쓰여진 야슐리크라는 동사가 적어도 10m 이상 되는 곳으로 던져 넣을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깊이가 꽤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깜깜했고 어두운 곳이었고요. 세상과 단절된 곳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합리적인 세계, 상식이 통하는 세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 세상의 세계로부터 단절되는 그러한 곳에 요셉이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 깜깜한 곳, 그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는 곳이라면 그런 곳에서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는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죠. 아마 그곳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요셉의 반응이 성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요셉이죠.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 이 말을 짐작해 보면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다는 얘기고 그것을 들었지만 형들은 외면을 했고 그냥 사흘 길을 가지고 온 그 양식을 바깥에서 먹고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을 캄캄한 구덩이에 던져 넣은 순간에 그들은 이미 자기들 마음속에서 요셉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가 37장에 시작했는데요. 처음 등장을 하는데 두 가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팔리게 되고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가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는 단어는 39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37장에 지금 이 사건에서 17세까지의 요셉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고요. 38장은 그 유다와 며느리에 대한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39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곳에서부터 끝까지 항상 하나님이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37장에서는 형통하지 않았고요. 39장부터 형통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왜 그 말씀이 37장에는 쓰여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37장의 요셉과 39장 그 이후의 요셉의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 뒤에 39장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떠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서 요셉이 바뀐 건데 저는 그곳이 바로 지금 얘기한 물이 없는 구덩이에서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과 단절된 아무리 울부짖어도 형들이 외면하지 않은 그곳에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요셉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진짜 내가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형들이 진짜 나를 죽이겠구나. 이러면서 요셉이 스스로를 되돌아봤겠죠. 그러면서 뭘 했을까요? 기도를 했겠죠.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저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신다면 앞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겠죠. 제 추측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요셉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산채로 노예로 팔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 다음부터 39장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었다라는 말씀이 그 뒤에 등장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하던 그 순간에 충격을 받은 이삭.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광야에 가서 20년 동안 방황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요. 야곱도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은, 그 순간은 바로 물이 없는 구덩이에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과 그 이후의 삶, 요셉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철부지였었던 37장의 17살의 요셉에서 이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래서 형통한 그 이후의 삶을 요셉은 살게 된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고 악한 짐승이 요셉을 먹었다고 말하기로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먹기 위해서 요셉이 가지고 온 그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보면은 악한 짐승이 누구인가를 성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들 마음속에 가득 찬 미움과 시기, 증오가 결국 그들을 악한 짐승으로 만들어서 요셉을 먹어치운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이스마엘, 그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제거하면 요셉이 물려받을 유산이 자기 몫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전승에 의하면 은 20에 노예로 팔았는데 그 은 20으로 자신과 아내들과 아이들의 신발을 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신발로 요셉의 꿈을 짓밟아 버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기 위해서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전승들도 있습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의 화려한 옷을 보고 분노가 폭발한 것이죠. 구덩이에 던져 넣기 전에 그의 채색 옷을 벗긴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벗겨진 채색 옷은 형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자에 대한 미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색 옷이 벗겨짐은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서 누리던 모든 특권도 함께 벗겨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형들은 요셉과 요셉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꿈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셉의 꿈은 그 형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물려받을 그런 재산과 우선순위를 앗아가 버린 꿈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인정해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채석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은 것은 그 꿈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각하게 한 가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꿈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세상 사람들의 지배 방식은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삶, 내가 아닌 너를 위한 삶, 욕망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사는 그런 꿈을 꾸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심과 욕심으로 지탱이 되고 있는 이 세상의 기득권이 무너질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꿈을 꾸고 있는 자들을 멸시하고 위협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들에게 출세하라고 입신양명의 자기 충족적이고 이기적인 꿈을 꾸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고단할수록 이런 유혹에 흔들리게 되고 부조리와 불평등한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러한 혼란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높은 자리에서 내려옴으로 인해서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 십자가의 꿈, 자기 희생의 꿈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자라는 우리들의 옷을 벗기고 돈 없고 백 없고 유명해지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우리를 쇠뇌시키고 우리의 삶을 구덩이에 던져버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치고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발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것은 다른 이들보다 요셉이 높아지고 으뜸이 되려고 야망을 가지려고 꿈을 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항상 소망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주님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